바라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김원 부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찬양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많이 더웠죠, 그렇죠?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잠깐 밖에만 나가면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군대 그게 있습니다. 집합 장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육해 공군을 해서 좀 나눠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해병대의 그 용맹스러움, 그 용감함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병대를 향한 어떤 그 표현의 글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딱 떠오르는 그런 글귀 문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뒤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 막 이게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사실은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쟁 때 이 특파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한국 전쟁의 이 참상, 이 정말 전쟁의 이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 여자 종군 기자였던 마거릿 하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 해병대의 그 용맹스러움을 보고서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 주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 하긴스가 이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며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군인이 이 나무에 기대어서 이 깡통 하나에 차디찬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에게 이 기자는 하긴스는 찾아가지요. 며칠 동안 이어진 이 전투 때문에 이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과 또 얼굴의 모든 것들, 정말 초췌한 그 모습에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수염이 길게 자란 그 얼굴은 매우나 엄청나게 피곤해 보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군인에게 다가가서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라고 이 하긴스는 이 군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군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자신에게 내일을 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자신에게 내일을 달라는 그 군인의 말은 지금껏까지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지나쳐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어떠신가요? 내일이 또 올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이 요엘서는 언뜻 보기에는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쉽지 않은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요엘이 살던 그 시대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역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최대한 이 요엘서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요엘서가 기록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상황들은 어떠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알아가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어렵게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감격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감격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안정을 찾고 조금 이 삶의 그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자 이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내면 속에는 정말 물질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 땅에 완전히 떨어진 채로 떨어졌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요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로 본 것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또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엘서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어둡고 이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희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엘서는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요엘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장 17절까지 이걸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인 21절까지를 우리가 후반부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 심판과 징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반부는 여호와 날에 있을 이 구원과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전반부에 대한 이 결론 부분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이 결론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또 금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4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지 4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하고입니다. 첫 번째가.
자, 금식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연결되어진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참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더 이상 이 인간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며입니다. 울며. 자, 이 단어는요,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런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이 22년 만에 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억누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터뜨려버린, 그렇게 대성통곡과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울며라는 것은요. 그래서 울며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일 수는 있겠습니다. 울음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이 우는 것은 절망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고입니다. 애통하고. 이것은 극한으로 치닫는 이 슬픔 때문에 이 자신의 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이 가슴을 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지난날의 어떤 잘못된 삶을 참회한다는 것과 앞서 이야기했던 울면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이라든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마음을 다하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마지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러한 표현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여는 전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 가지 않은 행동은 외식하는 것, 이 겉만 바뀌는 것,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많은 것이고요. 원래 상태로 죄지었던 우리 더러운 그 상태로 돌아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제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말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하는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 그것은
완악해진 마음,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자신의 마음을 보고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살고 있는 이 부끄러운 자신의 실상을 한탄하고 남 탓도 그만하고 내 자신 속에 이 속 좁음이나 편견 그리고 이 고정관념을 내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악함을 뜯어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 마음을 온전하게 바꾼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방향을 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던 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죄악된 길을 걸어 우상을 쫓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서 그것을 다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찾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내리신 이 메뚜기 재앙과 기근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온다면 아직 너희에게 기회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하고도 반년 동안에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회와 경제에 큰 혼란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 백신의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이 상황들이 호전되는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변이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이 변수로 인해서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들이 재앙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만 논하기를 그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잣대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빛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는 회복된 이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원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할 수 있는 곡을 택했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찬양의 마지막 곡이었던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맘 붙드사 내 주연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오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또한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사오며 그렇게 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